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장 22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02조 시편 136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봉독 후에 우리 홍보례 간사 특송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가 주 신실하신 인고산지 만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 되는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에서 12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에 대해 12는 충만수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며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때에 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서 12문과 12천사와 12지파의 이름을 보았다 등의 기록을 근거한 것입니다. 12년 지나온 목회를 돌아보니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류의 고백은 처음입니다만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주위의 분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4년마다 성도들에게 저의 신임을 물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호주에 사역을 할 때에 그 교단의 기본 정책이 교회가 4년마다 담임 목사를 이렇게 신임을 하도록, 그래서 공동의회, 우리 교단은 사무위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임을 하도록 했기에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여러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는 부임을 하면은 4년마다 성도들에게 신임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신임 투표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성도들이 무기명 투표로 피택하였습니다. 그런데 2분의 투표 결과가 어떠했냐?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어요. 2분 다. 제가 이것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반대표가 한 표도 없냐? 사실 교회의 속성상 그러한 장로님들의 투표는 목사의 신임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엉뚱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저의 신임 투표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너무 김칫국 맞히는데 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임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흐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에 참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참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당도 없고 또 뭐 큰 목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공동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규모가 아주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소한 정을 주님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가 아플 때 아파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좋을 때 축하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이기에 참 좋은 성도님들이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사역 속에서 제가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 헌장은 다른 교단과 같이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제가 맥추감사절에 대한 확신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광고만 하지 맥추감사절 절기 가운데에 특별한 구별된 봉헌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는 구별된 봉헌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절기 헌금을 보니까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이 해요. 지금 12년째인데 12년 동안에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 절기의 의미나 은혜나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하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은혜를 못 받는 건가? 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건가? 아니면은 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 그걸 또 다른 편에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도 더 감사할 조건도 많고 은혜도 더 풍성한데, 그러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건가 하나님께? 뭐 이런 반문도 되지 않겠어요? 어떤 쪽이든지 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러한 직분을 떠나서 그냥 저 개인, 그리고 제 아내의 개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많아 드리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뭐 제가 1년이 아니라 이제 12년 동안을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많이 드려라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형식이 될까 봐요.
그냥 감사절에 나가는 거라든지 내용도 없이 그냥 부활절이니까,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개개인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심령과 가정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이면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우리는 언약, 누구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냐? 다 주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 한 번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또한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추수감사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편 136장은 각 절마다 감사할 이유를 나열하였는데 살펴보면 이것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에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본문의 26절까지 우리말 성경은 각 절에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각 절마다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미국 이민가정에서 넉넉지 못한 형편에 때론 인종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였지만 명문 대학에 입학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어떤 유명한 가수에게 한 리포터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 두 가지 내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신에게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의 사전, 당신만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다면은 어떤 단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수가 답하기를 ingratitud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모름이에요. 은혜를 모름. 다른 말로는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자기 사전에는요,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ingratitude, 이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가수 박정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향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체들에게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지체가 있기에 우리가 교회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수장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수장절에 관해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구별하여 곡간 안에 저장한 후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일주일간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오기까지 40여 년 동안을 초막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로 초막을 짓고 밖에서 생활하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같은 절기면서 다르게 불러 수장절, 초막절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 인생길에서 목적과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르게 불리지만은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남자, 여자, 나그네 된 자, 주인, 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또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종종 나누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절기보다는 미국 청교도들이 행했던 감사절에서 온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망명했던 그러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맞이한 첫 해 겨울은 정착을 위한 제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질병과 기아 때문에 102명 중 47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은 전혀 자라지 않았고 농사 기술은 미국 땅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콩, 보리 등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고, 이에 감사의 날을 정해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같이 먹고 또한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또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실행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화두로 던집니다. 언젠가는 더 풍성하게 나누어질 줄 알아요. 우리가 과일을 지금 쌓아놓고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노인정을
섬깁니다만 또 예전에는 우리가 또 지구대도 그리고 소방서에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서 항상 선한 마음의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우산을 한 200여 개를 넘게 지역에다가 양심 우산 운영을 또 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를 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패한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산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다음에는 글씨를 크게 써서 좀 못생기게 만들어야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지역에 우산을 나누는데, 그런데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져간 사람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의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면 또 우산을 준비해서 또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지역 상가에 마스크 나눠주고, 또 우리가 선교지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천연 설탕 구입해가지고 나누어주고, 뭐 이러한 것들 소소하잖아요. 뭐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소소하게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이 지역에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이 날만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도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번에도 뭐 과일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뭐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쌀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나눠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아시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 뭐 아름답게 장식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좀 귀찮아서, 어떤 우리가 좀 손해가 되니까 이것도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그래서 하지 말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해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사람들과 지역과 나누는 것, 이러한 뜻은 우리가 계속 살아있고 오히려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기며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장 모든 절의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
긍휼, 애정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약 250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 대략 절반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6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 은혜에서 시작된 것임을 느끼고 깨달으라는 큰 권면이기도 합니다. 느끼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죠.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서두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너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너희들이 느끼고 깨달았다면 너희 입에서 악한 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영적인 젖을, 성령의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성장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우리도 긍휼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자비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인자 헤세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뜻하지만 또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충성이요, 순종이요, 사랑입니다.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긍휼이요, 자비요, 인자요, 은혜이지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충성인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인 것이고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할 때는 뭐냐? 이것은요, 인자, 자비, 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상호 의미, 서로의 계약, 서로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의 선대, 내가 너희를 선대했어. 그러면 너희도 그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이것을 약속해, 언약해. 바로 여기서의 선대가 헤세드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점령할 때에 라합의 도움은 어떤 전략상 본다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미 알며 확신할 수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냥 그 정탐꾼을 보호한 게 아니라,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에게 헤세드했고 또 그들에게 헤세드를 원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여리고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이 인자가, 헤세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헤세드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감사해야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서로 간에 헤세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주어야 해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서로를 중보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파수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한찬호 집사님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수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려운 수술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회복된 거 참 감사를 드려요.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게 보호예요. 우리가 뭘 보호하겠습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보호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담은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바로 우리는 서로를 헤세드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제가 왜 영어 말을 하냐면은 이게 범사, 그럼 모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all circumstance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보다 사실은 그 폭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소개를 한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족과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눕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확실하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감사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지체들과의, 함께하는 일과의 자비를 나눌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형통, 물질과 복의 풍성함을 이어질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이 의미 가운데에 진실되게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까닭에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헤세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형상이나 표적이나 표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히 여겨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며 즐거움이 가득하며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의 모양,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모양의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있기에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더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더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더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